happen eventually.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00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오수경 집사님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짖을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느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함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 바랍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이제 디모데전서 말씀을 함께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로 시편 100편 1절부터 5절 말씀을 함께 그에게 감사하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추수감사 주일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3대 절기를 지켰습니다. 유월절과 맥추절과 수장절이라는 절기를 중요하게 지켰는데 이 추수감사절은 수장절에서 유래한 절기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근래에 들어와서 추수감사절은 종교개혁, 특별히 이제 미국의 청교도들과 관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이제 이 청교도들은 영국에서 종교 자유를 위해서 신대륙 미국으로 이주한 이들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그래서 이 청교도들을 가리켜서 영어로 퓨리탄이라고 불러요. 퓨리탄. 그러니까 퓨리탄은 말 그대로 이 거룩함을 순결함을 유지하려는 그 시도 노력들을 하는 그러한 무리들을 퓨리탄이라고 불렀는데요. 유럽에서 종교 개혁이 일어났습니다. 특별히 독일이나 스위스를 유시로 해서 굉장히 강력한 종교 개혁이 일어나서 그 이전에 이제 그 구교 카톨릭으로 불리우는 그 종교가 이 서양의 문명을 좌지우지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큰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된 거죠. 그런데 약간은 영국은 사정이 조금은 달랐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세계 역사를 보면 이제 영국은 섬나라이기 때문에 이 유럽에서 뭔가 큰 변화가 일어나도 거기까지 도달하는데 약간의 이제 시간이 어떤 지연 현상이 일어난 것들을 보게 되는데 종교 개혁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떤 이 유럽 전역이 카톨릭과 개신교 프로테스탄트로 불리우는 이 진영의 충돌로 큰 진통을 겪었는데 섬나라였던 영국의 교회 내부의 변화는 그렇게 상대적으로 크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이 개신교가 영국에서는 특별히 어떤 세력이 힘을 잡았냐면 성공회라는 세력이 국교회 형태로 세력을 잡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 교회도 교단 중에 이제 성공회가 있죠. 이제 성공회는 개신교로 분류되기는 하지만 카톨릭의 어떤 예전적인 성격을 굉장히 많이 따르고 있어서 이 어떤 카톨릭과 이 개신교의 어떤 중간 정도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당시 개신교 안에서 특별히 이제 영국의 개신교의 경우는 카톨릭의 옛 모습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의식이나 사제들의 의복이 여전히 카톨릭의 방식을 따르고 있었고 또한 신자들이 주의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그러한 모습에 어떤 이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소위 퓨리탄들, 청교도들은 반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 1600년대 들어서면서 스코틀랜드 왕으로 제임스 1세가 즉위하게 됩니다. 제임스 1세는 어려서부터 장로교회 신자로 교육을 받으면서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청교도들은 기대를 가지고 있었냐면 이 제임스 1세가 이 왕권을 가지게 되면 이 장로교, 카톨릭 세력이 아니라 이 개신교 세력이 힘을 잡게 될 거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상황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도리어 이 제임스 1세가 그 권력을 잡고 나서 제임스 1세는 누구와 손을 잡았냐면 이 영국 국교회였던 이 성공회와 손을 잡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성공회가 이 개신교를 도리어 탄압하기 시작한 거예요. 왕은
영국 성공회를 그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면서 종교적인 박해를 가했고 엄격한 계율을 준수하며 급진적인 개혁을 추구했던 청교도들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들은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어떻게 하냐면 이주를 결정하게 되죠. 그래서 이 핍박을 피해서 영국 교회, 영국 정부의 그 핍박을 피해서 청교도들은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조국을 떠나 신대륙으로 떠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때가 1960년 9월이었다라고 기록이 남아 있어요. 두 척의 배가 이 영국을 떠나서 신대륙으로 갑니다. 두 척의 배 중에 스피드웰이라는 배와 메이플라워라는 배, 이 두 배가 출발을 했는데 이 스피드웰이라는 배는 추위와 배고픔과 질병 때문에 영국으로 돌아가 버렸다라는 설도 있고요. 또는 이 스피드웰의 선장이 약간 이 농간을 부려서 이 배를 거의 좀 일부러 좌초되게 만드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다라는 기록도 있어요. 어찌됐건 이 스피드웰 두 대가 출발했는데 이 한 대는 성공하지 못하고 일부는 돌아갔다라고도 하고 이 배의 사람들이 메이플라워에 함께 옮겨 탔다라고도 말합니다. 그리고 메이플라워호는 그 역경을 잘 견뎌내고 거의 3달 만인 12월 2일 미국 항구 보스턴 옆에 있는 프리모스라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처음 출발할 때는 153명으로 출발했지만 50여 명이 죽고 102명, 103명 정도가 생존해서 신대륙에 정착하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겨울에 도착한 그들의 고난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살기 위해 정착하기 위해 식량을 가지고 왔지만 그것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거죠. 많은 사람들이 추위와 배고픔과 질병으로 죽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맨 처음 뭘 했냐면 그들은 종교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이 땅을 향해 왔기 때문에 이 어려움 속에서 그들이 했던 첫 번째 일은 교회를 세우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고난과 고통은 계속됐고 많은 사람들은 추위와 굶주림으로 계속 죽어갔어요. 도무지 밝은 전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금식 기도를 선포하고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뭐라고 기도했냐? 하나님, 이 상황을 돌보아 주십시오. 우리를 이 기근과 질병과 이 고통 속에서 건져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워낙 계속 그 어려움이 오래 지속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계속해서 금식을 선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다가 또 어느 날 이 금식 기도를 의논하는 자리에서 언제 우리가 함께 이 금식 기도를 할까? 그런 의논을 하는 자리에서 어떤 농부 한 사람이 이렇게 제의를 했다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금식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달리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비록 농사가 흉년이 들고 형제자매들이 병으로 쓰러지는 어려움을 겪지만 이 가운데서도 우리가 감사할 것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식량이 풍족하지 않고 여건이 영국보다 편안하지는 않지만 신앙의 자유가 있고 정치적인 자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는 광대한 대지가 열려 있습니다. 그렇기에 금식 대신에 감사 기간을 정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어떨까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 농부의 말은 함께한 이들에게 많은 감화를 주었고 그래서 청교도들은 금식 주간을 선포하는 대신 감사 주간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기로 했습니다. 그해 겨울이 가고 봄이 오자 그들은 다시 옥수수를 심었고 가을에 옥수수는 대풍년을 이루었습니다. 그들은 옥수수를 들고 울면서 교회에 모여 하나님께 또다시 감사의 예배를 드렸어요. 이것이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되어서 미국은 1941년 국회에서 매 11월 넷째 목요일을 국경일로 정하고 추수감사절로 지켰죠. 한국교회도 이 신앙을 본받아서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보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2022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세상은 어쩌면 청교도들이 신대륙 미국에 처음 도착해 추위와 배고픔으로 고생하던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비록 우리는 지금 추위와 배고픔으로 굶주려서 죽어가고 있지는 않지만 하지만 우리를 둘러싼 여러 문제들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올해 2022년은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세가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좀 잦아드는 듯 하다가 지금 다시 재감염의 확산이 이루어지고 있고 올겨울 다시 한번 피크를 이룰 것이다 라는 전망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올해 초 3월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요. 이어 전국 동시 지방 선거가 6월에 있었습니다. 북한은 최근 들어 미사일 도발을 일삼고 있고 얼마 전에는 울릉도에 실제로 공습 경보가 울리기도 했습니다. 안전사고로 수많은 노동자들, 젊은이들이 숨을 거뒀고요. 카카오 서버 화재 사고로 온라인으로 연결되던 우리의 일상이 멈춰버리는 경험을 우리는 하기도 했습니다. 올여름 폭염과 폭우로 인해 수많은 피해가 있었고 얼마 전 10월 29일 이태원 참사로 인해서 우리는 158명의 아까운 목숨을 잃었습니다. 국제적으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전 세계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유럽은 최근 가장 추운 겨울을 날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하죠.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과 중국은 경제 전쟁을 불사하고 있고 한미일 동맹의 한가운데서 한국은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미국과 일본과의 동맹을 강화하면서 중국과 또는 러시아와 여러 다른 국가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올해 엄청난 무역 적자가 예상되는 상황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개인의 삶 가운데도 여러 어려움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가족의 건강과 자녀들의 문제, 직장의 어려움, 불경기로 인한 적자, 가족 간의 관계의 문제나 영적인 문제로 인한 어둠의 터널을 통과했고 여전히 통과하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 감사의 이유들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일상이 이렇게 유지되는 것 자체가 또 우리에게 감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번 주 수요일 날 제가 매주 수요일 날 강의하기 위해서 전주대에 내려가는데요. 차를 가지고 가기도 하고 특별하지 않으면 이제 남부터미널에 가서 전주대로 가는 버스를 타고 갑니다. 수업이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있기 때문에 이 수업 시간에 맞춰 가려면 가장 막차가 이제 2시 반 차를 타고 가야 전주대에 한 5시 반에 도착을 해요.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도 제가 수업에 맞춰서 가기 위해서 2시 반 차를 타고 내려갔어요. 그런데 2시 반 차를 타고 내려가는데 한 3시 반쯤에 그래서 차에서 이제 막 자고 있었죠. 자고 있는데 저희 수업의 학생 중에 반장이 있어요. 제가 이제 40명 학생 중에 반장을 한 명 뽑아놨거든요. 그래서 반장 학생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받았는데 그 학생이 뭐라 그러냐면 이상한 이야기를 해요. 수업이 진행되는 우리 전주대 평화관 건물에 폭탄이 설치됐다라는 신고가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냐 도저히 파악이 안 돼서 그럼 내가 좀 파악을 하고 전화를 하겠다, 연락을 하겠다 하고 이제 다시 학교 측에 다시 전화를 했어요. 관련된 수업을 주관하는 선교지원실에 연락을 해서 지금 평화관에 폭탄이 설치돼서 경찰과 소방관이 떴다는데 무슨 말이냐라고 이제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직 선교지원실에서도 파악을 못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파악하고 알려주겠다 하고 잠시 이제 기다리고 있었죠. 그랬더니 전화가 왔어요. 실제로 지금 신고가 들어가서 소방과 경찰이 출동을 했고 현재 평화관에 있는 약 한 700~800명의 학생들 수업이 있었는데 수업 다 휴강하고 학생들과 교직원들 다 이렇게 나가게 하고 그리고 지금 건물 전체가 폐쇄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우리 수업은 저녁이니까 아마 3시 반 경이었고 한 2~3시간 이후면 상황이 종료되겠다 생각을 해서 그러면 그곳에 건물의 장소는 강의실은 쓸 수 없을 것 같으니까 다른 장소를 좀 알아봐서 어레인지를 해달라. 그리고 나는 학생들한테 그렇게 공지하겠다 하고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막 상황을 확인하고 있는데 이제 학교 교무처하고 막 수업 관리하는 데서 막 문자가 막 계속 오더라고요.
오늘 평화관에 있는 모든 수업은 캔슬됐고 학생들은 귀가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뭐 이제 이런 문자들이 막 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학교 측에 다시 연락을 받아서 제가 그 옆에 스타센터라고 다른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 204호를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제가 전체 연락을 해서 오늘 이러이런 이유로 지금 그 평화관이 폐쇄됐으니까 우리 수업은 스타센터 204호에서 하겠다라고 공지를, 그러니까 뭐 2시간, 3시간 전에 한 거죠.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5시 반경에 학교에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그쯤이면 이제 종료됐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웬걸 도착을 했는데 여전히 종료가 안 됐더라고요. 제가 이제 뭐 여기 아마 전주대 구조를 잘 모르시겠지만 전주대 이제 구정문이 도리어 이제 정문과 같은 굉장히 이제 번화한 곳들이 많아요. 버스도 그쪽으로 진입을 하는데 거기서 내려서 제가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경찰이 그 앞을 다 통제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수업이 평화관 그 폭탄 설치됐다고 하는 그 건물인데 그 건물에서 수업이 있는데 내가 수업을 딴 쪽으로 옮겼다. 그래서 수업 들어가야 된다. 강의를 진행해야 된다. 그랬더니 안 된대. 못 들어간대. 경찰들이 막고 자기들이 확인해 보겠대. 그러더니 뭐 조금 이렇게 확인을 하더니 그러면 이쪽으로 우회해서 가라고. 직선으로 가면 바로 있는 건물인데 한참을 돌아서 그 건물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뭐 막 되게 어수선했어요, 분위기가. 그러고 나서 이제 수업을 한 교시 진행하고 이제 나가봤는데 그때 이제 상황이 아마 종료됐는지 경찰하고 소방은 보이지 않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알아봤더니 전주대 학생들만 들어갈 수 있는 에브리타임이라는 그런 그 사이트에 누군가 폭탄을 설치했다라는 그 내용을 4차례 올렸고 그 내용을 이제 경찰에 신고를 했더니 요즘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이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그 긴장 고조돼 있는 상황에서 이제 총출동한 거예요. 경찰 출동하고 소방 출동하고 그리고 국정원에서도 출발하고 군 폭발물 처리반 출동하고 방송사 막 카메라들 쫙 출동하고 제가 들어갔는데 막 경찰차 있고 소방차 있고 소방관들은 이렇게 막 그 옷들 다 갖춰 입고 그렇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다행히 뭐 별 문제 없이 상황은 종료가 됐어요. 아마도 그 뭐 기사마다 조금 다르던데 학교의 그 학생회 그 임원들에게 불만을 가진 누군가가 거짓 정보를 거기다가 이제 올린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상황에서 이러이런 상황을 이제 아내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야, 학교에 폭탄이 설치됐단다. 그래서 지금 그곳에서 수업 못하고 옆에서 하는데 아마 뭐 좀 상황이 있으면 알려주겠다 이제 그랬어요. 이제 그리고 뭐 수업 별 문제 없이 진행을 했죠. 근데 이제 아내가 저녁 때 이제 아이들 같이 이제 그 성경 읽기 하고 기도해야 하는데 한결이 한 소리한테 그 얘기를 했대요. 아빠 건물에 학교 건물에 폭탄이 설치됐단다. 그리고 지금 아빠가 이제 오는데 안전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이제 그랬다고 그랬더니 이제 한결이 한 소리는 엄청 이제 큰 걱정을 했다라고 해요. 그냥 한 좀 재미있는 하나의 에피소드였지만 요 시간을 보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대부분 별일 없는 하루를 마감하는 것이 얼마나 또 감사한 일인가 하는 생각을 또 한번 해보게 됐어요. 그냥 별일 없이 하루 지나가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전혀 이제 감사하지 않죠. 왜냐하면 너무나 당연한 거라고 여기니까. 하지만 가깝게 있었던 참사의 그 사고라든지 아니면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라고 그런 폭탄이 터지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런 상황에 내가 우연히 지나가고 있었다든지 아니면 그곳에 있었을 때 어떤 피해나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데 별 탈 없이 마치 그냥 그 하나의 에피소드로 끝나는 것이 얼마나 또 감사한 일인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시편 100편의 제목은 감사의 시입니다.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본문의 시를 잘 살펴보면 시인이 자신의 어떠함으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잘 보면 그냥 그저 하나님을 찬양하가 하나님을 찬송을 명령하고 있고 그분 앞에 나아가 노래할 것을, 그분 앞에 나아가 감사할 것을 그냥 명령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보면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분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안전한 삶을 누리고 있어서가 아니라,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시인은 노래하고 있어요. 그분의 백성이요 그분의 기르시는 양으로 그 문을 통해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하라고 시인은 노래합니다. 그러면서 5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 이유는 올해 나에게 아무 어려움이나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라, 아니면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만사형통하고 잘 돼서가 아닙니다.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 되시며 내가 그분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죠. 이처럼 아무리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은 변치 않음을 인해 우리가 주님께 감사의 찬양을 돌립니다. 또한 그분의 성품, 선하심과 인자하심, 성실하심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분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감사는 시선의 차이로 발생하기도 합니다. 같은 상황이 누군가에는 걱정과 불만의 이유가 될 수도 있고 누군가에는 감사의 이유가 될 수도 있죠. 몇 주 전에 금요일 날 성경 읽기 기도회를 하다가 이런 말씀을 나누다가 이런 이야기들을 했어요.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집사님은 그 남편을 위해서, 또 누구는 주변의 그 친구들을 위해서, 주변에 함께하는 그 엄마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꼭 이들에게 정말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그 주님의 그 사랑을 전하면 좋겠다, 그런 기회를 만들면 좋겠다 해서, 그래 좋아, 오늘 추수감사절을 그러면 친구 초청 조일도 해야지 라고 우리가 갑자기 결정을 하게 됐어요. 오늘만이 뭐 친구를, 우리가 주변의 사람들을 이렇게 교회로 초청할 수 있는 날인 건 아닙니다. 매일이 쉽게 그럴 수 있는데, 뭔가 이제 특별한 이날 해야 함께 하자라고 했을 때 우리가 마음을 먹고 그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시간들을 마련하는 거죠. 뭐 실명을 좀 거론하자면 변진석 안수진 집사님 가정도 주변에 친하게 지내는 분들을 주님께 이끌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수진 집사님이 그 함께 지내는 그 엄마들이 있는데 그 엄마들하고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을 교회로 이끌고 싶다라는 그런 고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미 그 차가 이제 5인승 차에 현재 6명이 가끔 오고 있거든요. 여기 가족 4명에 그 고미 성도님하고 준우 이렇게 같이 하면 6명이 차를 타고 이제 오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다른 가정을 더 전도하면 어떻게 되냐면 6명이 아니라 8명 내지는 또 더 하고 싶은 또 있으면 막 더 많아지는 거예요. 8명 내지는 한 11명이 될 수도 있겠다. 계산을 해보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기를 하다가 무슨 얘기를 했냐, 야, 11명 차량이 문제인데 이거 어떻게 하지?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됐어요. 그러자 그 금요일 날 그 기도회 하는데 갑자기 오수경 집사님이, 그럼 내가 운행을 가겠다. 만약에 차가 부족하면 말해라. 그럼 내가 시흥 가겠다. 근데 시흥 꽤 멀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진석 씨하고 이야기하면서, 야, 어머니가 우리 오수경 집사님이 시흥까지 운전을 하신다고 그러니 너무 감사한데
이거 가보지 않아서 그렇지 이게 멀어서 쉽지 않을 텐데 그런 이제 농담을 했었어요. 우리 교회에서 최고령 드라이버이신 오수영 집사님만 이렇게 자원을 했고 또 그날 저녁 변진석 집사와 저는 어떤 일을 각자 했냐면 야밤에 중고차 사이트에 들어가서 차를 알아봤습니다. 금요일 날 저녁에. 그러니까 토요일 날 저하고 이제 제자 훈련을 하는데 토요일 날 이제 뭐 성경 공부하다가 그런 얘기가 또 잠깐 나왔어요. 차량 얘기가 나와서 실은 얘기하다 보니까 야 너도 어제 저녁에 중고차 알아봤어? 그래서 나도 알아봤는데 그래서 너는 뭐 알아봤냐? 그랬더니 진석 집사는 스타렉스를 알아봤대요. 저보다 믿음이 좋더라고요. 저는 카니발을 알아봤거든요. 저는 카니발 9인승 알아봤는데 저기 스타렉스 12인승, 11인승 아마 알아본 것 같아요.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교회 생활, 신앙 생활 하면서 이런 고민을 하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부담일 수도 있는데 저와 진석 씨가 그 얘기 나누면서 이런 고민을 할 수 있다는 게 되게 감사하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정말 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내가 교회에 누군가를 교회로 인도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된 것으로 인해 감사한다. 그냥 예전에 교회 다녔을 때는 그냥 교회 다니는 거였지 그 교회가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 와서 같이 신앙생활 하자라는 말을 적극적으로 해본 적 없는데 최근 들어서 그런 마음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그래서 차량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예전에 그런 얘기도 했어요. 순희 집사는 자기가 같이 일하는 그 예전에 그 어린이집의 원장님이 신앙생활을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데 그 사람들을 교회로 이렇게 주일날 태워 오는 것 때문에 차를 바꿨다는 얘기를 예전에 들었었대요. 그때 이해를 못했대. 저게 무슨 말이야? 왜 저래? 그랬는데 본인이 지금 그런 고민을 하고 있어서 너무 이제 감사하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이스라엘이 애굽을 탈출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모세는 각 지파의 12 젊은이를 그 가나안 땅에 정탐을 보냅니다. 40일 동안 그 땅을 정탐하고 정탐꾼들이 그 상황을 보고하죠. 10명의 정탐꾼은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그 성읍은 견고하고 그 땅의 거민은 아낙 자손, 거대한 그 거인들과 같아서 그들과 비교할 때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우리는 그 땅을 정복할 수 없다라고 비관적인 이야기를 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가 올라가서 이 땅을 차지하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그 땅의 거민이 장대함이 보였지만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허락하신 기업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특별히 올 한 해를 보내면서 교회와 관련돼서 제 감사의 제목을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작년 2021년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2020년도에는 교회 사역에 조금 더 제 시간을 투자해 집중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좀 사인을 주십시오. 이 교회 사역,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이 일이 저에게 있어서 이제 중요하다라는 그 사인을 보여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물론 그 기도는 저와 아내 둘이서만 하는 그 당시에는 기도였습니다. 그러던 중 작년 말 제가 제기동 조희선교회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사무국 간사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김진석이라는 사람이 제 연락처를 갑자기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려줘도 되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김진석 머릿속을 한참 굴려봤죠. 제가 알고 있는 김진석은 군산에 있거든요. 근데 군산에 있는 김진석이 이건 이미 제 연락처를 알고 있을 텐데 제 연락처를 물을 것 같지는 않고 한참을 돌렸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러면 그 친구 번호를 주면 내가 연락을 하겠다 하고 번호를 받고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했죠. 그랬더니 그 사람은 누구였냐면 김진석이 아니라 변진석이었어요. 아마 사무국 간사가 얘기를 들으면서 이름을 잘못 알아들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그러니까 제가 졸업하고 캠퍼스 사역하고 그때 잠깐 교제를 했었지만 뭐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났고 실은 제가 진석 집사하고 그렇게 친한 관계는 아니었거든요. 제가 뭐 오랜 시간 가르치고 그럴 시간들은 많지 않았어요. 근데 갑자기 뭐 만나고 싶다고 해서 그래 같이 보자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여기 와서 같이 만나자 그랬어요. 근데 그때 저에게 연락을 하면서 이미 저에 대한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실은 이제 이사를 하고 또 교회를 옮기게 되는 상황이 생기면서 주변에 지금 근처의 교회를 여기저기 좀 알아봤대요. 그러면서 여러 이런 조건이 되는 교회를 찾고 싶다 해서 이제 교회를 다녔는데 웬걸 이제 교회 가도 이제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리고 아마 설교 시간에 아마 딴짓을 하다는지 아니면 막 졸다가 갑자기 제 생각이 났대요. 성령께서 딴 생각을 나게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 이름을 제 연락처도 없고 하니까 제 이름을 인터넷에 막 한참 찾아봤대요. 여러분 제 이름 치면 뭔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 이름 찾았대요. 그랬더니 블로그 글들이 있고 또 유튜브에 제가 설교 영상 올린 게 올라가 있던 것을 이제 형제가 찾은 거죠. 찾고 설교 영상을 열심히 또 들었나 봐요. 그리고 영상을 듣다 보니까 설교하다가 갑자기 이제 제가 교회 얘기하고 하니까 제가 교회를 시작했나? 교회 사역을 하고 있나? 라고 이제 의문이 생겨서 물어보려고 연락을 한 거예요. 실은 제가 이제 조희선교회에서 전임 사역을 하면서 저희 단체에서 전임 사역을 하면서 교회 개척을 하는 게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여러분들 상황들을 아시겠지만 제가 의도해서 애써서 개척을 했다기보다 이렇게 여러 상황들에 이렇게 밀려서 개척 아닌 개척을 시작하게 됐죠. 그리고 이제 교회 사역을 하는데 그러면서 제가 이제 공개적으로 이렇게 교회 사역을 한다라고 주변에 이제 알리지 않았거든요. 알리지 않았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이제 제 생각이 나서 막 찾아봤더니 설교 영상을 보고 만나자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가족들이 이제 교회를 조금 찾는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교회를 찾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생각났다. 제 마음으로는 이게 하나님의 사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었지만 또 그럴 수 없잖아요. 폼생폼사인데 교회 정하는 게 어려운 일이니까 그냥 쉽게 정하지 말아라. 그리고 가족과 충분히 이야기하고 적어도 한 2달 정도는 같이 교회에 와서 설교 듣고 함께 신앙생활 하면서 나에게 맞는지 좀 확인하고 검증하고 신앙생활을 교회를 등록하든지 정하면 좋겠다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수진 집사도 같이 만나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때 수진 집사의 경우에 아이들이 어려서 교회 학교가 잘 운영되는 교회를 찾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여러분 아시지만 저희가 교회 학교가 제대로 조직돼서 운영되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그래서 물론 쉽지 않겠구나라는 생각도 있었지만 그래도 같이 우리가 예배 드려보고 같이 결정하자라는 얘기를 했죠. 그런데 이제 4주 예배를 저는 이제 손꼽아 세고 있었거든요. 4주 예배를 드리고 우리 진석 집사가 교회 등록하겠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이 우리 같이 해오신 분들 교회에 이렇게 정식으로 등록한 적이 없거든요. 다들 이전에 같이 신앙생활 해오셨고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등록 원서에 처음 쓴 가정이 진석 집사의 가정이에요. 그래서 근데 제가 이제 또 걱정이 돼서 물었어요. 애들은 어떠냐? 그랬더니 감사하게 애들이 교회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4주 이제 왔는데 또래들도 조금 있고 그리고 한결이 한 소리가 또 아마 또 잘 해줬나 봐요. 그때 막 애썼거든요. 애들도 끝나면 어린 놀이터 데려가서 같이 놀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또 아이들이 결정적으로 좋은 건 뭐냐면 먹을 게 많다. 집사님들도 너무 예뻐해주고 아이들 너무 예뻐해주고 또 교회 와서 찬양하는 것도 너무 좋고 그리고 먹을 게 너무 많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이제 무사히 등록을 하게 됐죠. 그러면 저희가 작년 올해 시작하면서 이렇게 모이는 숫자가 한 15명 정도였어요. 근데 이제 4명이 등록을 하니까 20% 성장을 한 거잖아요. 엄청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4명이 오니까 20% 성장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또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빈이 옆집 친구 준우가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나오게 된 이유는 준호하고 우빈이 맨날 같이 노는데, 맨날 옆집이에요. 11층 옆집. 근데 주일날 되면 놀 수가 없는 거예요. 준우가 심심해. 너 주일날 어디 가냐? 그랬더니 교회 간대. 그러더니 그러면 모르겠어요. 누가 먼저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너도 그럼 교회 같이 갈래? 이제 얘기가 됐나 봐요. 그래서 준우를 같이 태워서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준우가 교회가 너무 좋대요. 너무 좋대. 준우도 먹을 게 많아서 좋대. 그래서 준우가 교회에 열심히 나오게 됐죠. 그리고 나서 8월 우리가 교회 수련회를 함께 드렸습니다. 같이 수련회 준비하는데 갑자기 진석 집사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준우도 수련회 같이 가고 싶다는데 어떻게 할까요? 데려가자, 같이 가자. 뭐 가족 같이 가는데 그 진석 집사의 가정에 차에 태워서 안전하게 부모님께 허락 받고 같이 데려가서 같이 하면 좋겠다 이 얘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준우 어머니께서 아마 준우가 혼자 가는 거에 대해서, 그래도 외동아들이거든요. 그 집의 귀한 아들입니다. 근데 그 아들이 이제 혼자 보내는 게 걱정이 됐는지 그럼 자기도 같이 가겠다라고 이제 얘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래 같이 가자 하고 해서 그때 수련회 때 그 고미 성도님이 처음 교회 수련회에 함께 참여하신 거죠. 수련회에 함께 참여하셨는데 저희가 이제 주로 해변에서 물놀이하고 수영장에서 물놀이하고 아주 과격하게 놀았거든요. 근데 처음 오셨는데 너무 재밌게 잘 놀고 뭐 식사도 같이 하고 뭐 예배도 같이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런 얘기했어요. 그러면 괜찮으면 주일날도 같이 한번 와보세요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과연 될까? 믿음이 없었지만 한마디 했는데 그 다음 주일날 고미 성도님이 준우와 함께 교회에 오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고미 성도님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안 계셔서 다행인데 고미 성도님의 모습을 보면서 참 감사한 마음이 많이 있어요. 처음 신앙생활을 하시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교회 뭐 이렇게 배경이 별로 거의 없고 신앙생활을 처음 하는데 교회에 처음 들어오는 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굉장히 와서 밝게 사람들하고 교제하고 또 함께 예배 드리고 하는 것, 물론 교회 아직도 교회 와서 예배 드리실 때 설교를 듣는 것은 아직 힘들어 하십니다. 그래서 설교 시간에 좀 이렇게 졸기도 하고, 지난주에는 옆으로 쓰러질 뻔하셨다고 그러시던데 그래도 그렇게 나온다라는 것 자체 저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해요. 감사하고 또 그 고미 성도님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또 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웬걸 아까 이야기한 그 옆집 엄마들이 바로 이 고미 성도님의 작품이었어요. 수진 집사가 그 이전에 계속 얘기를 했는데 수진 집사가 얘기하면 전혀 안 먹혔대요. 왜냐하면 이미 뭐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 교회 다니자는 말이 그렇잖아요. 별로 이렇게 신빙성이 없잖아요. 근데 그 고미 성도님이 교회에 다니시면서 글쎄요, 옆에 다른 엄마들이 보기에 뭔가 좀 달라졌나 봐요. 뭔가 조금 밝아졌는지 달라졌는지 고미 성도님이 계속 뭐 교회 얘기를, 교회 가면 되게 좋다고 자기가 막 그런 얘기들을 하고, 주변에 엄마들이 그래서 그래? 수진 집사님 얘기할 때는 별로 귀뚱누르도 안 듣다가 고미 성도님이 이야기하니까 그래? 그러면 좀 가보고 싶은데 아마 그런 마음들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바로 이러한 상황들,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시고 그 사람의 마음과 삶을 변화시키셔서 주변이 그 신앙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는 이 일이 정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귀한 은혜이고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다, 저의 감사의 제목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서 지금 우리 안승훈 간사님하고 이수정 자매도 저에게 되게 그런 의미에서 이제 감사해요. 실은 지난달에 대전에서 저희 이제 간사 수양회가 있었어요. 그 저희 조희선교회 간사들 수양회가 있었는데 여러 이제 프로그램들 막 돌아가는데 웬걸 하나님께서 안승훈 간사가 저를 한 방에 묶어 주셨어요.
그 룸메로 보통 이제 룸메 하면 이렇게 연차에 맞춰서 이렇게 해주거든요. 연차나 뭐 이렇게 맞춰서 하는데 모르겠어요. 이제 그 진행하시는 분들이 저하고 승훈 간사를 묶어줘야 되겠다는 마음이 왜 들었는지 모르지만 저하고 이제 묶어줬어요. 그래서 이제 승훈 간사하고 실은 승훈 간사가 신임 간사로 처음 들어왔을 때 제가 이제 훈련 담당해서 같이 교제하고 또 제가 약간은 저 둘의 부부의 결혼에 조금은 도움을 준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승훈 간사가 뭐 얘기하다가 요즘 이제 교회 여러 상황들로 다니는 교회로 이제 좀 고민이 있다라는 얘기 듣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승훈 간사도 저에게 간사님 혹시 교회 주일날 이렇게 모이세요? 이제 물어봐서 모이고 있다. 그랬더니 한번 교회 와봐도 되겠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죠. 근데 이제 그 앞에서 그렇게 막 좋다는 얘기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래? 뭐 그래 그러면 한번 와봐. 이제 이렇게 약간 이야기를 했죠.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다음 주에 온 거예요. 다음 주에 둘이 부부가 같이 교회에 왔습니다. 와서 같이 뭐 예배 드리는데 저는 이제 보면서 제가 하나님께 제일 감사할 때는 함께 예배 드리고 함께하는 그 성도님들이 예배 가운데 특별히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눌 때 함께 집중해서 함께 그 말씀에 젖어 들어가는 모습을 볼 때 제일 감사해요. 설교자로서 제일 감사한 시간은 그 시간입니다. 근데 이제 승훈 간사나 수정자매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되게 열심히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모습이 저에게는 굉장히 감사한 이유가 되고 있죠. 이 외에도 지금 뭐 오연주 집사님 가정도 이렇게 계속 이제 기도하고 있었는데 얼마 전 이제 함께 출석을 하셨죠. 저는 요즘 교회를 생각하면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런 부분들로 흥분됩니다. 내가 계획하고 준비하지 않았지만 뭐 개척을 시작해서 뭐 이 부분도 제가 계획한 부분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올해 교회를 시작하면서 제가 유일하게 이렇게 집중했던 부분은 제자 훈련을 하면서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좀 세워야 되겠다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는데 제가 준비하거나 제가 억지로 뭔가를 동원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움직이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막 흥분이 돼요. 마치 하나님이 뭔가 이 거대한 파도를 보내시는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여러분 그 파도에 잘 준비해서 타면 이제 서핑을 하는 거고 즐기면서 그 파도를 즐기는 거지만 준비되어 있지 뭐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파도에 휩쓸리는 거죠. 저는 바라기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 파도에 우리가 함께 올라타서 주님의 역사를 함께 목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2022년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제가 어제 카톡을 보냈는데 한 해 감사의 제목들을 좀 오늘 나눔 시간에 나누면 좋겠다 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감사는 선택이 아니라 명령이에요. 필수입니다. 오늘 시편 100편에 이야기해서 무엇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인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찬양해라.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그분의 성실하심을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해라.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과 또 내가 그분의 기르시는 양임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해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인가 잘 되고 뭔가 번창하고 잘 돼서 하나님께 막 더 감사할 제목이 있으면 훨씬 좋죠. 그러기를 바라지만 하지만 그러하지 않더라도 여호와가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알기 때문에 또한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기르시고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 문제 속에도 주님이 함께 계시기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더 기쁨의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인정되어지고 그래서 날마다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간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백성이요 당신의 양임을 인해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내가 더욱더 깊이 알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더욱더 깊이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라고 이 시간 함께 우리가 조용하게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어떠한 이유들로 인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심을 인해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요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목자 되심으로 우리가 그분의 기르시는 양이기에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성실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을 변개치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우리가 의지하여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2022년 우리의 삶 가운데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나누지 못하는 이 삶의 어려움들도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 모든 과정 속에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시고 또 일상의 삶 가운데 우리를 붙드신 것 인해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이 주 앞에 감사의 이유들로 넘쳐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또한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만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주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Happen eventually.